하나님의 평화가 말씀을 듣는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대림절 첫째 주일을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달력은 어느새 새해를 맞았습니다. 전혀 실감이 나지 않으시죠? 12월 한 달 동안 이제 실감하면서 대림절의 의미를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성 어거스틴은 새로운 시간 속에는 새로운 마음을 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새로운 시간 속에는 새로운 마음을 담아야 한다. 그런 새 마음을 준비하는, 담아내는 12월 한 달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 대림절 첫째 주일은 우리 색동교회의 법적인 생일이기도 합니다. 색동교회는 두 가지 생일이 있습니다. 2010년 4월 4일에 창립을 했는데 우리 신분증에는 2011년 대림절 첫째 주일로 이제 생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공식 설립 예배를 드린 날이죠. 두 생일 모두 우리에게는 큰 감사와 위로가 되었습니다. 마치 결혼식을 하고도 혼인신고를 못한 처지 같았는데 우리가 그날 두루 축하와 축복을 받았습니다. 아마 기억하시죠? 그런 점에서 대림절은 색동교회 역사에서 선물과 같은 시간인 것입니다. 대림절은 기다릴 대자와 임할 임자, 곧 오실 그분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라틴어로 아드벤트라고 하는데 이 아드벤트를 대림절 혹은 강림절, 대강절 여러 가지로 번역을 했습니다. 저는 대림절을 쓰는데 기다릴 대자가 있기 때문에 대림절을 좋아합니다. 강림절은 성령 강림절과 혼돈되기도 하고 대강절은 뭔가 대강 해도 좋을 것 같다는 기분이 들어서 대강절도 좀 피합니다. 제가 본부에 있는 동안 우리 감리교회의 그 절기 명칭을 대림절로 하자. 그래서 기획부서에서 각 담당자들을 불러서 대림절로 통일시키도록 그렇게 정말 집요하게 추구했는데 참 커다란 교단의 일이다 보니까 그저 강림절, 대림절, 대강절 모두 사용하는 걸로 그렇게 결론이 난 일이 있습니다. 아직도 아쉽습니다. 이 아드벤트라고 하는 단어는 공항이나 기차역에 도착한다. 도착한다는 의미가 바로 아드벤트입니다. 해외여행이 쉽지 않았던 1980년대에는 가족 중에 누가 외국에서 귀국이라도 하면 많은 사람이 김포공항에 나가서 환영을 했습니다. 기억들 나시나요? 일본만 다녀와도 이력서에 쓰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입국장에는 처가, 외가, 친가, 친구, 직장, 교인들까지 많은 사람이 서성이면서 기다렸습니다. 그 기다리는 심정이 바로 아드벤트입니다. 그 기다림 속에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귀국하는 사람은 정말 외국에 다녀온다는 그 엄청난 기분에 이제 파카만 연필이든 크로스 볼펜이든 뭔가를 선물했습니다. 그 기다림이 설레는 까닭입니다. 저희 큰형도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1980년대 중반에 사우디아라비아에 가서 오랫동안 근무를 했는데 1년에 한 번씩 휴가 올 때마다 제게 선물을 갖다 주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일찍부터 외제 물건을 많이 썼던 사람입니다. 첫 선물이 스웨덴제 슬라이드였습니다. 지금은 누구나 다 쉽게 영상을 보지만 그때는 슬라이드 필름으로 사진을 찍어서 그것을 슬라이드로 보여줘서 제 첫 목회 때 참 많은 도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핸드폰도 없었는데 어떻게 그 사람들이 같은 시간에 한자리에 모여서 축하하고 기뻐했는지 지금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참 신기한 일 아닙니까?
대림절은 기다림의 마음을 다시 살려내는 시간입니다. 잊고 지냈던 희망을 기억하고 외면했던 언약을 회복하며 인생의 설레임을 되찾는 그러한 기회가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교회는 두 가지 강림 사건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성탄과 다시 오실 재림입니다. 복음은 바로 그리스도이신 예수가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 그것이 복음입니다. 성경은 오신 주님과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증거합니다. 우리는 오신 주님과 오실 주님 그 사이의 역사를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대림절은 두 사건 사이의 긴장을 다시 일깨우는 그러한 시간이 바로 오늘인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 말씀에 깰지어다 깰지어다. 해녀 선잠이 들었거든. 해녀 깊은 잠이 들었거든. 이제 먼동이 터오니 잠에서 깨어나라. 잠에서 깨어나라. 파수꾼의 소리가 다급하게 들립니다. 깨어라 깨어라는 목소리는 마치 예수님이 하신 열처녀 비유에서 저기 신랑이 온다는 외침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제 등불을 높이 들고 어둠을 밝힐 때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는 역사적 시기를 따져서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뉩니다. 1장부터 39장까지, 또 40장부터 55장까지, 56장부터 66장까지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뉘는데 두 번째 이사야가 40장부터 전개됩니다. 여러분 그물짜기에서 다 배우셨죠? 선지자는 위로하라 위로하라 그렇게 시작합니다. 이사야 40장은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라는 말씀입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이 우리 역사에 개입하시는데 그 시작은 바로 하나님의 위로하심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가 즐겨 듣는 핸델의 메시아의 시작은 바로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는 노래로 출발합니다. 아기 예수의 탄생 이전에 멀리 한 선지자의 예언을 담고 있습니다. 위로하라 위로하라. 그 위로하라에서부터 아기 예수의 탄생 이전까지 6곡이 계속 이어집니다. 오늘 본문인 이사야 52장은 바벨론 포로가 돌아올 것과 이제 고난의 종 메시아의 구원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사로잡혀간 백성이 돌아온다는 소식입니다. 파괴된 예루살렘 성읍이 재건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언자는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같이 읽겠습니다.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식을 내어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간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세상이 바뀌니 정신 바짝 차리라는 소식입니다. 그런 뜻에서 깰지어다, 깰지어다라는 기쁜 소식을 전하는 파수꾼의 소리, 얼마나 가슴이 벅찹니까? 좋은 소식을 알리는 전령은 바로 주전 6세기경에 활동한 두 번째 이사야였습니다. 이 두 번째 이사야는 세계의 변화를 알리는 뉴스의 앵커처럼 떨리는 목소리로 역사의 전환기를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강대국 아시리아가 무너지고 또 잔인했던 바벨론이 멸망했으며 새로운 강국인 페르시아가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는 일어난 사건의 결론만을 전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는 변화의 배후에서 움직이시는 하나님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시작.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내 힘을 낼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그것은 바로 좋은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고난받는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다고 하는 소식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폭력과 전쟁 대신 평화의 하나님이
다스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을 확인해 봅시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것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이 지금 오시니 이제 사람들은 몸을 깨끗이 하고 옷을 새로 단장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포로된 자기 백성을 향해,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삶을 향해, 더 이상 노래조차 부를 수 없는 상실한 현실을 향해 하나님이 오신다. 내 하나님이 너를 위해 오신다.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묻습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로 오실까요? 하나님의 강림은 어떻게 전개될까요? 그래서 이사야 40장은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이 40장 3절 말씀이 신약성경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모두가 인용하고 있는 세례 요한의 예언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광야로 오실까요? 사실 광야는 인간의 필요 때문에 닦는 그런 도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광야는 사람들에게 익숙한 과거의 전통이나 인위적인 제도가 아니라 전혀 새로운 길을 내는 방식으로 올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위적인 방법으로 누구나 뻔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사람에게 찾아오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전혀 뜻밖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광야와 사막길은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 어떠한가 하는 것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인간으로서는 엄두조차 낼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프로젝트를 의미합니다. 바야흐로 역사가 새롭게 전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해답은 이사야 40장부터 56장까지 4차례에 걸쳐서 반복되는 고난받는 종의 노래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52장 바로 옆에 있는 장이 53장 아닙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방법에 대해서, 하나님의 구원 방법에 대해서 잘 적혀 있습니다. 53장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 자신이 찔리고 상하고 징계를 받고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신이, 어떤 종교가 자기가 대신 징계를 받음으로써 자기 백성을 구원한단 말입니까? 어떻게 당신이 십자가에 달림으로써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살린단 말입니까? 우리 그리스도교 신앙의 이 특별한, 이 엄청난 사랑을 하나님께서 들려주고 계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이와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은 광야로 오시는 길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왕궁이 아니라 가장 가난하고 가장 연약하고 가장 고난받는 중에 이 땅에 오십니다. 인간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기상천외의 방식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리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참 소망을 주신 것입니다. 영광과 존귀로 나타나실 메시아를 소망했던 사람들에게 고난받는 종의 모습으로 오신 메시아는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열방과 땅끝의 백성이 모두 경험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만의 메시아가 아니라 열방, 땅끝에서 말하듯이 바로 이방인들, 그리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땅끝에 살고 있는 바로 우리 자신들을 향해서까지도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십니다.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땅끝까지도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하나님은 절망에 빠진 모든 사람에게 희망을 주십니다. 그 희망은 바로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셔서 위로해 주시고 회복시키시며 다시 나를 존귀하게 여겨주신다는 그러한 약속에서 가능한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에게 잊혀진 인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대림절은 이러한 희망과 언약을 다시 되살리는 그러한 기회입니다. 그러기에 이 대림절은 우리에게 참 소망의 시간인 것입니다. 구약의 메시아 사상을 한마디로 말하면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고백이요 또 언약을 우리는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 임마누엘은 그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물짜기에서 배우듯이 구약 속에 신약이 감춰져 있다. 그렇게 배웠죠? 구약 속에 감춰져 있는 임마누엘이 이제 신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십니다. 여러분 이사야서가 참 특별합니다. 전부 66장으로 되어 있는데 1장부터 39장까지 제1 이사야는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은 모두 39권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제 40장부터 66장까지는 몇 장입니까? 27장입니다. 신약 성경은 27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대림절의 말씀 이사야 40장부터 또 66장까지는 바로 신약 성경, 구약 성경 속에 들어있는 신약 성경을 의미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 바로 한마디로 임마누엘의 복음을 우리가 듣게 되는 것입니다. 모리아산에서 아들 이삭을 희생 제물로 드리려 했던 아브라함이 고백한 여호와 이레, 또 시내산에서 모세가 체험했던 어머니 같으신 하나님의 긍휼하심, 또 광야에서 성막과 희생 제사를 통해 죄사함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포로 시대에 광야 저편에서 피어오르는 예언이었던 임마누엘, 이 모든 종착역이 바로 오신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를 지향하고 있다는 것을 구약 성경 속에서 우리는 잘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광야와 사막에 하나님이 오실 길을 닦으라고 하는 것, 그게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구원의 마스터 플랜에는 언제나 임마누엘, 즉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등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메시아로 맞이한 일은 한 사람의 일생에서 엄청난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나의 주님, 나의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고백하는 일, 그것은 모든 사람에게 일대 사건이 된 것입니다. 일생의 개혁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좀 쭈뼛쭈뼛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좀 크게 대답하세요. 여러분 내가 믿음이 있어서도 대답하지만 아직 믿음이 부족해도 입을 벌려 크게 고백함으로써 믿음이 생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에 맞이하는 그 임마누엘의 사건이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또 여러분의 일생의 일대 사건으로 다가왔음을 믿으십니까? 아멘. 좋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깨어라, 깨어라. 잠들었거든 깨어나라. 어둡거든 내 등불을 밝히라. 그렇게 외치면서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영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별로 실감이 안 날지 몰라도 19세기 말 우리나라에 처음 복음이 들어왔을 때 그 복음은 구한말, 이 어두운 그 조선시대 말기의 역사에 비춘 그러한 빛과 같았습니다. 한마디로 희망이었습니다. 그때는 믿는 사람이 극소수였지만 그러나 얼마나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사회에 큰 희망이 되었습니까? 처음 한국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냐면 야소라고 불렀습니다. 야소.
한자로 풀이하면 야자는 그런가 야자고 소자는 깨어날 소자입니다. 그런가? 맞네. 이런 뜻 아닙니까? 그게 바로 야소입니다. 그런가? 정말 맞네. 의심과 방황에서부터 깨어나게 하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죄와 사망으로부터 소생케 하신다는 뜻입니다. 영원히 되풀이되는 희망, 그런가 야 깨달을 소 야소,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깨어라 먼동이 튼다는 이 파수꾼의 외침은 거창한 역사나 온 세상을 향해서 하는 말만이 아닙니다. 이 외침은 소박한 일상과 안온한 삶을 살아가는 자주 욕망에 의해서 내 삶을 이끌어가는 나 자신을 깨우는 그러한 각성이요 맹성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는 크고 거창하고 화려한 것에 속아서 보잘것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기 쉽습니다. 우리는 크고 화려한 왕궁에 눈이 팔려서 가난한 구유에 오신 아기 예수, 그 하나님의 뜻을 놓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내 일상에서 겸허함을 잃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외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대림절기에 더 낮아지고 더 자신을 비우고 또 마음이 가난해지고 더욱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 성탄은 2000년 전에 이미 경험한 과거지만 동시에 장차 다시 경험하게 될 미래입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교 믿음의 지난 2000년 동안의 고백인 것입니다. 대림절은 바로 이러한 미래를 향해서 목말라 하는 절기가 바로 이 대림절입니다. 기다리고 그리워하는 절기, 이게 바로 대림절인 것입니다. 우리 색동교회가 2010년부터 창립하던 첫 때부터 이 기다림초를 만들어서 보급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저도 손을 거의 놓았습니다. 적어도 10년 동안은 해야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었는데 역부족입니다. 참 사람들 어떻게 귀를 막아도 그렇게 꽉 막았는지, 네? 어떻게 기다림초를 밝히자고 해도 그렇게 쉽지 않게 아는지, 이걸 언제까지 계속 할지 말지. 저는 그래서 오늘도 이제 고천교회 십자가 갤러리에서 손으로 빚은 성경 이야기라는 주제로 이제 전시회를 꾸미는데, 물론 거기에도 기다림초를 준비해 두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 속에서 상징적으로 구체적으로 뭔가를 표현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러니 대림절을 지킨다고 하는 것, 그 대림절을 목말라 하고 기다리고 그리워한다는 것, 이게 얼마나 보통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대림절을 입으로만 고백하지 말고 대림절 등불 기도에 나와서 대림절답게 지키시고 또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그 기다림과 그리움을 좀 전파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나는 하나님의 현존을 고백하고 그 은총 안에 살아가는 자녀입니다. 과연 어떤 믿음으로 이 대림절을 맞을 것입니까? 어떤 마음으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맞을 것입니까? 오늘 우리는 대림절 성찬식을 합니다. 성찬은 과연 언제까지 하는 걸까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 성찬은 언제까지 해야 될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찬은 바로 그분이 오실 때까지 계속해야 할 우리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찬을 우리의 달력 가운데서,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지키면서 바로 하나님의 사건, 하나님의 이야기 속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삶 한가운데 임마누엘과 여호와 이레의 사건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보고 일상의 잠에서 깨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깨어라, 깨어라. 그 위침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등불을 밝히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러한 대림절의 믿음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 늘 깨어있는 신앙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과 세상을 바꾸고 고치고 회복하는 삶을 살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